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송구영신 예배 제가 이제 드리면서 잠시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 강의가 이제 시작될 거고요. 오늘부터 주어지는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바뀐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준 거고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름은.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예수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을 모세가 다 마치고 모세의 사명은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모세에게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라,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잊지 말라, 귀에다 기억하라, 귀에다 담아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똑같이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출발선이 똑같아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여호수아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압제 속에, 압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 선택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민수기 14장에서 나타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비해서 힘이 약해서 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엉엉 다 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맡기실 수 있는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거기도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모세도 써 있어야 되는데 모세도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가 다 죽은, 마지막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데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상반된 단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합니다.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20년이 지나고 그냥 하루 뚝 잤더니 이제 2021년이 됐어요. 한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시작되지만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까? 막 기대가 되고 이 한 해가 막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막 이 한 해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막 기쁨이 막 샘솟는 이래야 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 속에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힘들까? 올 한 해는 얼마나 어렵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쪼들릴까?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많이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자기 시종 드는 자로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의 옆에 바짝 붙어서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제 20살이 지나가지고 이제 선교단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되게 가까이 지냈어요. 막 교회에서 계속 자고, 뭐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목사님을 옆에서 너무 정말 비서처럼 목사님 가는데 다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사가 쉽지 않은데 목사가 어려운데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데 주일날 목사님을 보면 서포트를 다 받죠. 서포트 라이트를 다 받고 간단히 서가지고 정말 멋있게 막. 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이면에 정말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교회라는 것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정말 그것이 순간순간 되게 저에게 막 정신없이 다가왔어요. 흠칫흠칫 놀라면서. 저는 이제 한번 해본다는 것은 참 큰 교훈이 됩니다. 큰 교훈이다. 막 그냥 젊은 혈기로 막 하면 돼. 막 이제 되는 게 아니고, 목회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천히 주님이 주시면 가고, 주님이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목회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젊었을 땐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젊지만 막 30대, 20대, 30대 막 그럴 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두려움, 그것이 나에게 이게 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정말 막 인생에 시작하는 분홍빛처럼 그렇게 쫙 펼쳐질 것 같고, 결혼을 처음 해보면 막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처음에 달콤했던 것이 이어질 것 같지만, 인생을 하루하루, 결혼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뭘 또 시작할 때, 뭘 할 때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모세의 부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산을 잃어버린 것과는 똑같아요. 영적 지도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종. 어떻게 보면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을 정도로, 그가 시신이 어디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가 무덤에 있고 시신이 있으면 그를 신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모세, 그가 죽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을 해? 무엇부터 수습해 갈까? 무엇부터 해 가야 될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렇게 아픈 그런 것 중에 장례식장을 꼭 가야 되니까요. 네, 장례식장 많이 가요. 장례식장 중에서도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장례식장, 아이들 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애가 이제 갓 20살, 20대 넘었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애들이 반쯤 정신이 나갔어.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애들이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하나하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장례 치러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준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정신 차려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당부하지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이루겠다.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작년과 똑같지 않을까? 작년에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2021년이 밝았다고 해서 뭔가 다를 게 있을까? 근데 2020년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지만 아브라함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봤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가나안에 7족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보지만 제일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아니 이들이 이게 없었겠냐고요. 이런 정보가 없었겠냐. 네? 정보를 할 수 있었죠. 벌써 40년 전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벌써 다 알아봤잖아요. 네? 그들이 어떠한 여리고가 있고 말이죠. 가나안에는 7족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밟는 땅이에요? 밟을 땅이에요? 밟는 땅은 주었노니. 밟는 곳은 있잖아. 밟는 곳은. 그러니까 아직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는데 뒤에는 주었노니 그랬어요. 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가서 너희가 밟으면 내가 다 줄 거야. 밟기만 해.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저기 이렇게 쭉 선을 그어놓고 오늘 하루 네가 밟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러면은 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밟죠. 네? 안 그러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프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아요. 약간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큰 백화점에 대면서 원하는 대로 1시간 시간을 주겠다. 원하는 대로 살아. 근데 그들은 어디를 가냐면요. 식료품점.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사고, 예? 옷도 이렇게 보면서 원하는 대로 사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에. 그들이 채 1억도 못 써요. 그거를 우리 사물함 보면서 우리한테 저랬으면 이게 달라질 텐데 뭐가 좋은지는 뭐가 명품인지는 알잖아요. 평생 그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매장에 가면 저게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저희 와이프 따라서 백화점 가면은 뭐 이제 저희가 살 건 아니고 이제 뭘 이렇게 알아보러 가니까요. 깜짝 놀라요. 제가 가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압구정동에 예? 그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고 하는 그 뭐죠? 무슨 백화점이죠? 거기가? 갤러리아. 저도 따라가 봤잖아요. 한번. 그 입구부터 달라요. 입구부터는 뭐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이거 안 살 건데 이런 푹 들어가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다 장갑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흰 장갑 끼고 뭐 설명할 때도 흰 장갑 끼고 이렇게 가방도 그냥 안 만져 이렇게 큰 박스 같은데 올리는 데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흰 장갑 끼고 이렇게 이런 거 가보셨나요? 예? 가방 이렇게 뚝 저는 이게 사람이요. 나는 안 살 거지만 구경만 할 건데도 어디부터 막 손이 가는 줄 아세요? 가격표요. 옆에 가격표. 옆에 뭐가 이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표. 이거 얼마야? 이렇게 가격표 보면 와 얼마나 티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 옆에서 보면은 벌써 이렇게 6만 원 가방이 1,000만 원이에요. 야 이게 1,000만 원이야. 예? 옷 하나 이렇게 가격 이렇게 진짜 이쁘다. 그리고 보면 40만 원, 50만 원 티 한 장에 막 예? 무슨 막 가디건 한 장에 막 50만 원 이상, 60만 원 막 뭐야? 가치를 알면 금방 사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3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니. 이제 7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어.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어요.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것을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4개국 강대국에게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솔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담대하게 이겨서 구해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혹시나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승리는 했는데 와 지금은 치안도 없고 야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바다의 모래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죠. 내가 이렇게 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잖아. 그래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재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 수백 년이 흘러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준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것을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론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했지만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부터 그들의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순종의 그 훈련이 광야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12정탐꾼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갑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그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이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그 두려움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또 혹은 20대 이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키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항상 네가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우로나 좌로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지? 응? 그렇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역함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잘 받겠어요. 광야에서. 네? 얼마나 이들이 패역하고 얼마나 이들이 모세에게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말이죠.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압니까? 제일 힘든 게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에서 제일 힘든 건 말씀을 준비하는 거 하나.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제일 힘든 건 성도들 사람을 잘 양육해서 사람을 잘 성장케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조금 세상에 나가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가 머리를 이렇게 이제 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에 가다가 그 사람이 저도 이제 거기서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여기 이제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풍무동에 사는 아직 믿지 않는 근데 시댁은 믿는데 근데 시댁은 믿는 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끝에 그 말이었다는 거죠. 뭐 믿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사오랑 아마 머리 하면서 이제 긴 시간 있으니까 얘기해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인색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끝났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시댁이 인색하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끝났다. 이게 가슴 아프다. 얼마나 우리가 패역하냐.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패역하냐.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볼 거지만 여리고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들레지 말라. 이 들레지 말라는 이야기는 소곤소곤 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는 곳에는 싸움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 제가 그 불교 뭐 달마야 어디로 가는 뭐 그런 거 무건수행하면 말하면 안 되죠. 무건수행할 때는 그냥 하다 갑자기 잘못하다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은 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막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하지 말라는 얘기. 왜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전까지 무엇으로 다 까먹었어요? 말로 다 까먹었어요. 그들의 패역함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말에서 다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물이 없다 그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고 그 말마다 뭐가 붙어있어. 왜 우리를 인도했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애굽의 고깃가마니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인도했냐?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게 여리고성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집중한다. 집중한다. 그래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로 까먹지 마시고요. 네, 좋은 말로. 네, 그 저는 그때 들을 때부터 저도 학생 때 습관처럼 많이 쓰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우 배고파 죽겠어. 막 이런 말을 되게 아우 더워 죽겠네 이런 말을 습관처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같이 있던 전사님이 죽겠다고 그러지 말자.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말이 너무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그 죽게 있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왜 죽게 있다고 그러냐? 죽게 있네. 아이고 배고파 죽게 있네. 근데 그 말 하나가 제 입에서 항상 기억돼요. 배고파, 아유 죽겠네. 네. 또 애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했을 때 옛날 어른들 막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억돼요. 네. 저희 할머니도 막 이 썩을 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썩을 건데 나중에 그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이런 잘될 놈 같은 놈. 응?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그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